뉴스를 보다 보면 그 이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변이라고 하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게 예상했던 그 상황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이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변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뒷 과정에서 그 이변이 일어날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한 가지 생각나는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에서는 랭킹이 높잖아요.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9번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가 올림픽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다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랭킹도 높고 그동안 이제 쌓아온 그런 업적도 있고 또 선수들도 이제 유럽파 선수들도 많고 하니까 뭐 당연히 본선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 본선에 나아가는 것에 실패를 했죠. 뭐 감독 이슈도 있고 뭐 선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 다른 팀들도 또 선전하기도 해서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이변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그 인도네시아 대표팀이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축구팀 대표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신태용 감독이라고. 그 신태용 감독이 우리나라와 경기를 할 때에 아주 그 치밀한 전략과 또 그리고 적합한 용병술로 우리나라와 그때 무승부였나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그 경기에서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들이 이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뒤에서는 아마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치밀한 훈련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몸으로 모든 팀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노력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이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조건들, 뭐 노력 같은 그런 조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결과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변의 주인공이 됐죠. 그렇다면 다윗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자기에게 이제 싸움을 걸 만한 사람이 이제 나왔다기에 이제 전장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자기가 상상했던 그런 강인한 전사는 없고요. 그냥 물맷돌을 들고 나온 그 어린 소년 하나가 전장 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년 다윗을 본 골리앗은 순간 피식 헛웃음을 지었고 또 그리고는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좀 불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 아니 1000% 뭐 그 이상으로도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거인족이잖아요. 키가 3m 이르는 큰 키, 우람한 덩치고, 그리고 또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은 일반 사람들보다 커서 훨씬 위력이 강한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갑옷 하나 걸치지 않았고요.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강한 성인 군사가 나와서 싸워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다고 예상할 수 있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이 자기 승리를 예상하는 이유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무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는 계속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의 칼과 창으로는 지금의 총 같은 무기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자 다윗 자신의 하나님, 이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46절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사울 앞에서는 자기가 사자도 곰도 싸워서 이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이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자신의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을 뛰어넘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과 이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골리앗이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무기가 강하다고 한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승리로 인해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 뒤를 추격하는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건 굉장한 이변입니다. 아무도 이런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변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변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자가 약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세상의 이치, 그런 세상의 그런 원리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 야생의 동물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 속에서도 적용되는 말이죠.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은 쉽게 약자들을 무시합니다. 상처가 되는 말들도 쉽게 하고,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약자들을 짓누르려고도 하죠. 약자들이 말 도리어 잘못 꺼냈다가는 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약자가 강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세상에서는 약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셔서 그를 강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2인자였던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을 잘 구슬려서 그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조서까지 받아내고 그 전국에 다 돌려서 공포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이기는 하지만 그 신분을 속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그 유다인을 죽여야 하는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강자는 하만이었고, 그리고 소수민족에 불과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은 약자였어요. 그들은 꼼짝없이 강자인 하만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 에스더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 4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교만한 강자였던 하만을 부끄럽게 하셔서 한순간에 그를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리시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 유다인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온 제국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이변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지혜 있어 교만한 자들, 특히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연약한 자들을 이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참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뒤에 계시고 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이변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변의 도구로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